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있었던 중요한 두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두 사건에 관해서는 한 사건은 공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계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신 그 사건은 주님이 친히 식사를 하시다가 바로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님께서 잔을 돌리시면서 그 성찬에 위대한 제정을 그날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떡은 주님의 살이 찢겨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흘리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떡과 이 포도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성찬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주께서 그날 밤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고난을 너희들이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오고 오는 세상까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가운데에 요한복음에서만 성찬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미 목욕하였으므로 온몸이 이미 깨끗해졌다.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을 얻고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다, 중생하였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발 씻는다는 의미, 씻긴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죄 씻음, 죄 사함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고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서 이 발을 씻는다면서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낮아져서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라 하는 그런 겸손의 섬김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끼리도 이 섬김을, 발씻음을 서로 하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도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당신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삶과 함께, 두 번째로 바로 주님께서 죄 사함,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그것을 지체들끼리 서로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됨 없이 베드로의 발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도 12명의 발을 모두 씻겼습니다만, 그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는 잘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리고 발을 모두 씻기시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라. 그리고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행하면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다 씻겨 놓고 왜? 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제자들 앞에 말씀을 다 그렇게 가르치셔 놓고 또 너희 모두를 내가 가르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모두에게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발을 씻기신 이 일에 대한 이 복됨이 지금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이 한 사람 있군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놔놓고 또 모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놔놓고 모두는 아니다. 너희들 모두에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당하는 이 당혹감이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어서 오늘 19절에서 말씀을 18절 말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은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주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41편은 다윗이 쓴 매우 고통 가운데서 기록한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너희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 않은지, 왜 너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 중생하지 못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길래 주님께서 오늘 인용하셨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에 그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쫓겨가고, 그리고 자신이 두고 떠난 그 왕궁에 두고 떠났던 자신의 그 후궁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이 다윗이 당합니다. 그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 시편 41편인 거죠.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내게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다윗이 이 반란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을 도와주었던 그 참모, 그 모사가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이 반란에 큰 기여를 합니다. 거의 머리로서 참모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아히도빌이 누구냐? 원래는 다윗의 참모예요. 다윗이 아주 아끼는 다윗의 친구와 같은 탁월한 그런 지략가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반란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친구였자 이 참모였던 이 아히도빌이 자신을 배신하여서 아들의 반란에 참여했던 이 아히도빌을 기억하면서 내게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당하였던 상황과 매우 지금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자 구약의 모형이 누군가요? 다윗이요, 다윗. 그러니까 그 다윗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빌이 배신하여서 자기 상에서 떡을 함께 먹었던 그 아히도빌이 배신하였던 그 그림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마지막 만찬 저녁에 식사했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을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약의 그 예언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응하였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동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사람의 발은 부정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고, 이것은 매우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들다는 이 표현이 바로 뭔 거니까,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에게 사람이 어떤 해를 당할까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소는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소는 앞으로 잘못 지나가면 이 머리 뿔로 사람을 팠습니다. 여러분, 소의 이 머리 뿔이 힘이 아주 강해요. 실제로 머리에 뿔이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머리 무게가 클 뿐만 아니라 이 뿔의 힘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리고 소 뒤를 함부로 지나다니면 안 됩니다. 소 뒤에서 발로 채입니다. 그런데 말은 더 뒤가 위험해요. 말에게 채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뒤에 있는 주인을 찰 때에 바로 발뒤꿈치를 살짝 들고 차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이 표현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말이 주인을 차기 위해서 발을 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말이 주인에게 마땅히 주인을 섬겨야 될 그 말이 주인을 발로 차니까 배신적인 행위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발꿈치를 든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에 절교할 때,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고 끊을 때에, 그때 이 히브리적인 그 표현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발을 털어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동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동리를 향해서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관계를 절교한다는,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발을 든다는 이 표현도 매우 모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또 하나의 표현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에 앞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발을 넣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도 이 발꿈치를 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어떤 의미든지 간에 자신의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배신적인 그런 모욕적인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또 19절 말미에 가면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날 때에, 일이란 말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두 번씩이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날 이 일이 뭘까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일러둡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일러두는 이 일이란 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장차 이제 미래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예고하시는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 너희들 가운데 식김을 받지 못한 그 자가 나를 배신할 터인데, 그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오늘 누군지 너희들이 알려질 때에,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로 제자들 자신과 함께 3년간 함께 동역하고 함께 먹고 살던 그 동료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였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의 배신자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될 때에 제자들이 당할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함께 사역하였고 함께 귀신을 쫓고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그가 주님이 그토록 탄핵하였던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제사장에게 주님을 넘겨주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만약 이 제자들이 알았을 때에 이 제자들이 당할 낙담과 시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온 성이 진동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러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환호 가운데에 이들이 헤집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겨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쳤던 그 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왔다고 하는 그 일은,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로서 신뢰하겠습니까? 그분을 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시험에 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가 일러둔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더라도 주님이 모르고 이 일을 당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도 당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는 것처럼 당신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당신을 잡으러 왔을 때에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그것을 제자들이 알고 주님의 잡히심과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메시아됨을,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당부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친근하여서, 심지어 그 공동체가 관리하는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가룟 유다가 공동체 안에서 신망이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당신께서도 매우 충격적이지만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만약 이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은 하루아침에 제자들이 모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가룟 유다가 당신을 속이고 이렇게 팔아넘기는 것을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믿음에서 다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배신을 당하고 지금 잡혀가시는 이 밤에 적합하지 않은 말씀을 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자연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주님이 처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10명의 제자들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보낸 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바로 뭔가요?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인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복음 전파의 원리도 포함되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모두 다 하신 후에
얼마나 그 심령이 힘들었던지 오늘 성경은 심령이 괴로워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심령이 괴로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번역 앞에 있던 개역 번역에서는 심령에 민망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에 민망하여란 이 번역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망하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망하다는 뜻은 어떻게 이해하시죠? 민망하다는 것은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괴로워할 때 이 괴로워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주님이 4일이 지난 이후에 나사로의 동리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도 이 나사로의 이 동생 마리아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울음을 주님이 보시고 성경은 민망하여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민망하여나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이 괴로우나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단순히 부끄럽다거나 수치스럽다거나 그런 의미의 민망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괴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자신을 뒤끌게 하는 그러니까 전 존재가 뒤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충격과 그런 고통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전 존재가 뒤흔들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지 그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전 존재적인 떨림과 전 존재적인 흔들림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일찍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것을 주님 일찍이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게 됐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일찍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를 그때도 이미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존재적인 뒤흔들림, 이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심령에 고통스러웠지만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거랑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죠. 더 큰 고통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3년간 가르치고 3년간 함께 생활하고 또 공동체 신망을 얻어서 돈을 맡겼던 그가 나를 판다는 것을 주님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공포한다는 이것은 주님에게도 얼마나 큰 수치일까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일까요?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이것을 입으로 공포를 해야 되니까 주님의 존재가 전 존재가 뒤흔들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어떤 반응을 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무리 안에서 온 소동이 일어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웅성웅성 수근수근 되면서 주님께 묻는 질문이 바로 뭐죠? 주님, 내가 주님을 팔 자는 아니죠. 내가 배신자는 아니죠. 이것을
주님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마가복음에서도 한 명 한 명씩 주님을 향해서 다가와서 주님, 나는 아니죠. 이 질문을 하였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 누가복음에서는 도대체 주님을 배신할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서로 의혹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까? 왜 동력자들끼리 서로끼리 의심하도록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옛날 일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한 40년 전인데 저희 초등학교 때 반에서 어느 아이가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선생님이 다 눈을 감아라 그러고 스스로 자신이 훔쳐간 사람이면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작은 백지 종이 조각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면서 잃어버린 그 친구 가방에 돈을 훔쳐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 누가 훔쳐간 것을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적어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참 그렇게 또 방법을, 또 범인을 찾는 방법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철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친구들끼리 불신을 조장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매우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 요즘 신천지나 이단이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이단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종이 쪽지를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가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신천지거나 이단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교육자가 그 사람을, 의심스러운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면담을 하는 거죠. 당신 신천지 갔다 와서? 여러분, 이것은 다 옳지 못한 거죠. 지체들끼리 서로 의심을 하도록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십시오,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제자들끼리 서로 의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나쁜 의도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은 알고 있죠. 그 당사자 본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13장 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실 때가 되었으니 자신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시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그 한 명의 당신을 배신할 그 제자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주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명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돌이키라, 이 메시지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바로 베드로가 오늘 났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이제 머리로 아마 이날 식사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지금 주님의 자리와 또 주님 옆에 누가 앉았는지 이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다,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25절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품에 또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성경의 기록자인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일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식사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그림 잘 아시죠? 그죠? 그 그림을 보면은 큰 이런 사각 테이블에 주님이 중간에 앉고 제자들이 쫙 이렇게 6명씩 앉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식사하는 것은 그렇게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빈치가 성경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그 시대의 식사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빈치가 그린 식사 최후의 만찬은 오늘날 밥 먹는 방식이에요. 그 당시의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그러니까 주빈이시니까 중간에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주위로 U자 형태로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 테이블도 의자를 앉아야 되는 높은 테이블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식사는 다 누워서 했습니다. 비스듬히 이 식탁에 몸을 기대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음식을 집어서 먹도록 하고, 왼손은 이렇게 턱을 괴거나, 아니 왼팔을 그 테이블에 몸을 기대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몸에 기대거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 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기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이 매우 지척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금 요한이 지금 예수님 품에, 가슴에 그렇게 안겨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당히 먼 거리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요한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사인을 주면서 누가 그 사람인지, 제자 중에 한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요한에게, 바로 주님에게 물어봐라, 그 사인을 주셨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좌우편에 6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왼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왼편이죠, 그죠? 주님의 앉으신 편에서는 오른쪽, 이쪽에는 사도 요한이 앉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왼편에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왼편에 주님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니까, 그 마지막 날 잡히시는 그 마지막 날 식사 자리에 자리 배치까지도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배려한 거, 배려. 그래서 한쪽에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한 품에서 그 요한이 말을 하는 것을 또 가장 가까운 편에 앉아있는 이 가룟 유다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곁에 두셨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 존재적인 그 흔들림 가운데서, 그 고통적인 그 표현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 가룟 유다에게 곁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주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꼭 이렇게까지 가룟 유다를 가까이 바짝 두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나를 한 명이 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 앞에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가까운 지척의 거리에서 가룟 유다의 것을 보게 하는 그것은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무 잔인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것을 생생히 가룟 유다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주님의 그런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이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 자가 그니라. 바로 직접적인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기보다는 바로 식탁에서 그 빵을 찢어서 그 식초에 빵을 찍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줄 터인데 바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이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자마자 바로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탄 마귀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탄이나 귀신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관념으로서 생산된 것이지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빠뜨릴 것인지 그 삼촌이 지혜를 전수해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일 먼저 앞에 첫 장에 펼치면은 작가 C.S. 루이스가 그 책의 저자가 말을 하는 거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첫째는 사탄이나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귀신이 가장 좋아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사탄과 마귀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길을 가다 넘어지더라도 아이고 사탄이 나를 넘어뜨렸네.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아이고 이것은 사탄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네. 감기 걸리더라도 아이고 이것은 귀신이 나에게 감기를 걸려줬네. 모든 일을 귀신 탓, 마귀 탓, 사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을 또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부정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사탄으로 말미암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믿나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그것을 계시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귀신, 마귀, 사탄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지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방식으로서 그들의 존재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만져볼 수도 없고 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귀신과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바로 이 큰 용이 바로 옛뱀이고 에덴에서 아담을 유혹한 옛뱀이고 또 그가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곧 온 천하를 꿰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그런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이 존재를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마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은 누구냐?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천사였죠. 그런데 선한 천사였지만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천상을 차지하려고 이 사탄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천사들의 이 수괴로서 반란에 가담한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뒤엎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천사가 이 바로 사탄, 마귀라 불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귀신들, 이 귀신은 뭐냐?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귀신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혼령이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적인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의 육체는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자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영적인 현상들은 뭐냐? 영적인 현상들은 바로 사탄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악한 천사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악한 천사들을 악한 영들, 더러운 영, 귀신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반드시 이 악한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마귀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 조직 아래에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 바로 자신의 지정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를, 처소를 떠난 배신한 그 천사들이 귀신들이라 불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이 떡쪽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미 13장 2절에 보면은 이 13장을 시작할 그 시기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하고 할 때, 이때와 오늘 여기서 27절에 등장하는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2절에는 예수님을 아직 팔기 전이에요. 그죠? 팔기 전에 돈을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마귀가 바로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었다는 그런 의미고, 오늘 여기서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간다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도 두 군데나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용어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러 이방 땅에 가셨는데 배를 부둣가에 대어서 공동묘지로 주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 귀신 들려서 힘이 엄청 괴력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묶어 돌리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가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설명할 때 귀신 들리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귀신이 들어간, 마귀가 들어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2절에는 또 한 사람 속에 엄청난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나는 군대의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가 누구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자 자신을 향해서 나는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레기온이라는 게 뭐냐? 로마의 한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한 5천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단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든지 자신 속에 있는 귀신을 레기온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 귀신이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산비탈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떼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청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허락을 하실 때에 산비탈엔 수천 마리의 그 돼지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레기온 귀신이 뛰쳐나와가지고 수천 마리 귀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돼지들이 다 미쳐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이때 돼지 속으로 엄청난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미쳐서 광분하는 이 현상에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가니, 이 단어예요. 여러분, 차이는 있습니다.
그라사 귀신이나 레기온 귀신은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괴력을 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돼지는 미쳐서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귀신들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사탄, 이 마귀는 가룟 유다를 미치게 하거나 광분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늘 요한이 보여주는 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 의미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라사 미친 사람 속으로 그 귀신이 들어갈 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속으로 빠졌다는 의미를 오늘 가룟 유다 또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사고 판단이나 그의 감정이나 그의 의지나 모든 행위를 이제는 사단이 장악하고 조종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가룟 유다가 이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지금까지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가룟 유다 속으로 드디어 들어가서 스스로도 제할 수 없는 그런 불강력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떨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밤에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끝끝내 배신한, 끝끝내 저버린 결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오늘 거두어졌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인내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가장 가까이 곁에 두셨고, 그리고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빼셨습니까? 너는 잠시 후에 나를 배신할 거기 때문에 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돌리실 때에 야 가룟 유다 넌 먹지 마, 그렇게 하셔서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발을 씻길 때도,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돌릴 때도 절대로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오늘 팔 것이다, 바로 당신의 그 앞에 있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권면하신 거예요. 이 권면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은 결코 배신자가 아닌 것처럼 얼굴을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에 이 권면까지도 결국은 거절해버린 거죠. 이 거절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와 더 이상의 자비는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하니까 가룟 유다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이 행동이나 주님의 이 의미를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범인일 줄,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 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과 이 가룟 유다만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만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28절과 29절에서 보더라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는 자가 없고, 주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이 긴장과 이 권면과 이 돌이킴에 대한 이 촉구를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만이 계속적으로 노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고 이제는 모든 자비가 거두어진 이후에 이제는 가룟 유다는 영원한 불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러니까 그 떡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고
그가 이제는 제자들의 공동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나서 밖으로 나가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밤이요, 밤. 이 밤은 물리적 의미의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밤, 이것은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하고 무지를 상징하고 절망을 상징하는 이것이 가룟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밤과 같은 깜깜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주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가 제사장을 찾아가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주님을 잡아가지만은 그의 이 지상의 마지막의 모습은 결국 뭡니까? 결국은 목을 나무에 매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 자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또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모든 뱃속에 있는 창자들이 밖으로 다 흘러나오는 그 비참한 죽음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끝없는 형벌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형벌은 당하지 않을 텐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쓸쓸히 나가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며 고통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서로 걸어나는 자는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밤이요, 밤. 햇빛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인 밤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밤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